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말씀을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는 이제 32장에 들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주제로 보자면은 인생이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욥기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욥이 사단의 격돌함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친구 세 사람이 멀리서 찾아와 욥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와 또 소발과 빌닷이었는데요. 이들의 위로가 욥에게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욥의 곤고함이 그만큼 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친구들과 욥이 서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친구들은 욥의 회개를 강요하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냐,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추궁했고요. 욥은 잘못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변호하였습니다. 한 3번 정도 이 대화가 이렇게 그 한 바퀴, 두 바퀴, 3바퀴나 돌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친구와 욥의 사이가 정말 그 끝까지 가서 욥이 나중에는 친구들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또 욥기를 통해서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에 어떤 해답을 우리가 바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욥기는 32장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제 끝이 나고 엘리후가 새롭게 등장하여서 이제 욥의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 줍니다. 3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이제 더 이상 욥이 아무 말도 듣지 않는구나, 욥이 자기 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의 그 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욥기는요. 근데 이 엘리후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후가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면으로 보자면 우리 세번역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뭐 이런 자가당착에 욥이 빠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다 보면은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 참 미궁과 같은 참 인생의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욥의 이런 패착, 실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어려움들,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잘못된 해결에 이르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의 의를 또 앞세워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이 욥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 아침에 혹시 우리도 이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 두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잘못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이렇게 이 애굽에 와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생하였던 것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보내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난 앞에 참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왕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언젠가는 이 고난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아침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욕과 같은 애매하게 당한 것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나 주의 의로우심 가운데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배움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 기업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지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